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느낍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느껴야 합니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느낌, 이 느낌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느낌은 성전 안에서뿐 아니라 성전 밖에서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이 신전의식이라고 하죠.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신전의식.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 여러분, 이 의식, 이 느낌을 우리는 늘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곳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편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인 죄로 허겁지겁 도망가다가 베델 들녘에서 노숙하던 중 꿈속에서 홀로 있는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지켜주시고 또 복을 사모하는 자신에게 복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야곱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곳에서만 계시지 않구나. 하나님은 특정한 곳에서만 복을 약속하시고 또 특정한 곳에서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비로소 야곱은 베델 들녘에서 노숙하면서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제까지는 두려움이 가득한 발걸음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베델 들녘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맞이한 새 아침부터는 그의 발걸음은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한 발걸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 우리는 경건한 삶, 믿음 안에서 평안한 삶,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이 말, 이 고백은 무슨 뜻입니까?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원수의 목전에 있을지라도 나는 두렵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특히 여러분, 성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전 예배를 귀히 여기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 여러분 여기서도 저기서도 얻을 수 있지만 성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더 크고 분명하게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아래서 늘 평안을 구가하는 삶,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전 예배를 통해서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의 기록입니다. 이사야는 언제 어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때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말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시아 왕, 그는 유다를 아주 이렇게 태평성대가 되도록 잘 나라를 치리했던 왕이었어. 그러나 이 우시아 왕 때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은 백성들은 점점 사치와 향락으로 이제 빠져들었고 신앙은 점점 무너지고 있던 그런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잘 사는 것만큼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왕성합니까? 신앙이 뜨겁습니까? 신앙이 굳건히 세워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어려운 시절 60년, 70년, 1960년, 70년 그때 참 어려웠죠. 그러나 그때는 우리의 믿음이 뜨거웠어요. 믿음이 굳건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살면서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모습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시아 왕 때 바로 그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적인 큰 위기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국제 정치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당시 아수르가 새롭게 이제 일어나는 그때였는데, 여러분 아수르는 굉장히 무자비한 민족이거든요. 사람들의 목을 칼로 자르고, 얼마 전에 여러분 이 시대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모슬렘 교도들 극단적인. 여러분 알고 보면요, 그들을요 아수르의 후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아수르가 굉장히 무자비한 족속이었는데 그 아수르가 근동 지방을 크게 위협하는 그런 모습으로 막 일어서는 그때, 그래서 주변 나라들은 크게 긴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런 때 우시아 왕이 그만 세상을 뜨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는 매우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되었고 왕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큰 혼란에 이제 빠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선지자였던 이사야는 우시아의 죽음과 함께 나라에 큰 위기가 닥친다는 것을 직감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는데 그때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위기를 겪을 때마다, 위기가 감지될 때마다, 위기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위기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위기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언제 어디서나 우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지만 특히
어디서 그랬습니까? 성전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 어느 곳보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 오르기를 기뻐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제 저녁마다 등불을 밝히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죠. 여러분 단순히 자신들의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도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살고 그분들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이사야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압도되었습니다. 우리 시온이가 왔다 갔다 하니까 혹 신경 쓰이기도 하겠죠. 그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막 이런 애들이 이 통로 저 통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설교가 많이 방해되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감사하죠. 요즘 좀 스타병이 들어가지고 제가 딱 오면은요 이렇게 소름돋고 참 가관이죠. 나중에 시집 갈 때 뭐 살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옛말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참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이사야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첫째는 이사야가 완전히 하나님께 압도되는 놀라운 경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완전히 압도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며 성전에서 기도하던 이사야, 그 이사야는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서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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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러면서 그 서랍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천사들이 찬송하는 그 찬송을 듣게 되었는데 그때 여러분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연기 같은 것이 성전에 충만하더라. 여러분 놀라운 광경 앞에 이사야가 어떻게 압도되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 임재를 경험하는 이들은 누구나 하나님께 압도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압도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압도당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압도되어야 돼요. 그 압도되는 자만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복하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0장을 보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따르면 너희들은 내 소유가 돼.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는데요. 이 19장과 20장은 출애굽기 20장에 뭐가 나와요? 웬만하면 다 알아요.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19장 20장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하시고 십계명을 주실 때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현현하셨는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불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시내산 불 가운데 현현하실 때 그 광경을 보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현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다 압도되고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압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복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압도되고요, 하나님께 여러분 순복하는 인생이 돼요. 빛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는 바울도 순복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살기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서는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겸허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의 괴수입니다. 나는 미말에 서기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겸허하게 낮추고, 그리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겠다며 주님의 제자가 되는 모습으로 바울은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성전 예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재를 경험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는 자신을 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누가복음 5장을 보면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이끌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저분은 바다속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주님. 그러면서 그 주님 앞에 자기를 보니까 너무나 보잘것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데 주님은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분임을 알고서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가소서. 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바다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주님 앞에 자신의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보잘것없는 그 참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자신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을 그는 발견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자신의 참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정하고 추한 존재인지 그는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 말씀을 듣고 많은 고기를 잡은 후에 베드로는 주님은 어떤 분인지, 주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었지만, 이사야는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서는 자신의 부정한 모습을 비로소 똑똑히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렇게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는 이런 외침을 한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외침은요, 회개의 외침이었습니다. 회개의 외침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안을 뜨고 하나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알았다는, 여러분, 처절한 절규인 것이요, 처절한 절규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절규는 구원을 바라는 간절한 외침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 앞에서 내 모습을 보니 나는 너무나 부정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바랐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을 호위하는 스랍 중에 하나를 이제 이사야에게 보내서 그 스랍이 들어간 숯불로 부정한 이사야의 입술을 정하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자신을 바라보았던 이사야,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는 그를 정하게 해준 것, 정하게 해주신 것, 성결하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사건, 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얼마나 자신이 추한지 다 알게 돼요.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해주셨는데 얼마나 자신의 죄목이 많은지 다 읽을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은 죄목이 자신 앞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 눈물로 회개하고 통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과를 도말시켜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나의 의로운 백성이다,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를 받았다는 경험을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사건, 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건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체를 똑바로 알게 되고 우쭐댈 수 없는 자신, 허물투성인 자신의 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구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바로 임재를 경험하고 그 같은 모습을 보여준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임재를 경험하고 성결케 해주시는 주님의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임재를 통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어요. 임재를 경험할 때,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니,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식은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모세의 경우는 참 특이했죠. 떨기나무 불꽃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아. 이상해서 가까이 다가갔더니 그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죠. 모세는 깜짝 놀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신발을 벗고 교모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모세는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 애굽에 들어가 자기 백성을 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자신을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일꾼 되기를 자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도 임재를 경험하면 주의 뜻을 알고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임재를 경험하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일꾼 되겠습니다 라고 자원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가장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기도 한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정말 큰 상급이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주의 일하는 일꾼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주의 일하는 일꾼이 되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경험, 거룩한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를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시는지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신앙생활 곳곳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베델 들판에서도 경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전에서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실망한 제자들은 엠마오로 내려갔는데 그 제자들은 내려가던 도중 식사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죠. 만나게 되었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일들은 여러분 들녘에서도 성전에서도 전혀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해 달라고 우리가 요구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이제 요구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어디선지
우리는 볼 수는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이제 우리는 입어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평안의 삶, 담대한 삶,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는 귀한 장소로 우리의 삶의 자리, 특별히 성전 예배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시는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는 성전에 오르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임재를 경험하면 압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게 되고, 또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사건, 찬송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거룩한 사건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